머리가 있고 열 뿔이 있다. 그 짐승이 누구며 언제쯤 해서 이 음녀의 심판이 임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한 세력이 등장하는데 이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해요. 죽여요. 두 번째, 진리를 땅에 던지고 짓밟아요. 세 번째, 성소를 회파해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이 세 가지는 다시 말해서 성경의 진리대로 살고 하나님의 성소를 통해서 설명해 준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 성도를 핍박해서 죽이려는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을 다니엘서에서는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작은 뿔이라고 얘기해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치 않은 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끝날 때 책들을 나눠드리겠다고 말입니다. 특별히 제가 또 요즘에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중국말과 한국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했는데 저희 중국에 있는 저희 중국 지부의 직원들이 급하게 한국말보다 먼저 책을 냈어요. 우리 한국말이 좀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 이제 돌아가실 때 요즘에 출판한 제가 이제 쓴 요한계시록 강의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걸 가져가셔서 이제 제가 설명드린 12장, 13장,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 18장은 바벨론이 불에 타는 것을 보고 상구들도 다 탄식하며 울지 않습니까? 심판받고 멸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19장에는 백말 타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 오세요. 백말 타고 많은 또 천사가 뒤를 따라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쭉 보시면 그 일렬적으로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그것을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책에서 설명했으니까 이런 것을 이제 가져와셔서 참고하고 읽어보시면 이해하시겠고, 또 제가 다니엘서를 제가 다니엘서 강해책을 썼습니다. 지금은 다 준비돼서 이제 곧 출판에 들어갈 것입니다. 출판에 들어가면 제가 볼 때 아마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순까지는 아마 다니엘서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러면 성함과 주소를 꼭 적어놓고 가십시오. 그러면 이번에 성함과 주소를 적고 가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다니엘서 책도 무료로 출판되는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아마 많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들께 계속 연구하도록 제가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지금 이 동기 유발시키는 것이지 제가 이 며칠 동안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내년 초쯤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중인데 곧 아마 성막제도, 성소제도에 대한 책을 제가 곧 출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세 가지 책은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과 성소제도 문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그렇게 이제 책을 좀 내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하여튼 이 교육자분들께서 저희에게 이름과 주소를 남겨둔 분들에겐 저희가 가능한 한 무료로 다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또 혹시 이번에 제가 강의한 것에 대한 DVD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혹시 특별히 저희 직원들께 부탁을 해놓고 가시면 우리가 좀 적어놓았다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10시에 모이겠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시고 피곤하시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만살 제쳐놓고 내일 아침에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여러분께 제가 설명드릴 제목은 좀 특수합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자들이 영성을 개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알죠. 여러분들은 다 영적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영혼들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거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개발되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몸의 영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내일 아침에 설명드리는 제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 모든 육신의 병이 다 낫습니다. 여러분 제가 괜히 하는 얘기 같죠? 내일 와서 들어보세요. 정말인가 거짓말인가 내일 와서 들어보시고 판단하십시오. 내일 제가
아침에 강의 드리는 2시간의 강의를 들으시면 듣고 이거다 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병이, 육신의 병이 치료됩니다. 요즘에 보면 목사들 병 많아요. 목사들이요 다 골병 들어있어요. 정말 맞습니까? 몸도 마음도 다 골병 들어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강의 들으시면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다 풀립니다. 내가 저걸 몰랐다. 저는요 괜히 큰 소리 치는 사람 아닙니다. 전 뒤에 뭐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그것을 좀 설명드릴 것입니다. 저렇게 해야 내가 영성이 자라고 저렇게 해야 내가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구나.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가 했더니 철해서 그렇구나. 그걸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보물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자, 계속 가십시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보세요. 여자가 앉아있는 한 짐승을 뭉뚱그려서 하나의 전체 세력으로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나라와 왕위와 국가적인 정치적인 세력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 음녀가, 교회가, 타락한 바벨론 교회가 앉아있으니 교권과 나라의 주권이 연합된 상태란 말입니다. 항상 이 세상 역사에서 국가와 교회가 연합될 때 핍박이 생겼고 순교가 생겼습니다. 왜 중세기 때 5천만 명 이상의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잡혀 죽었냐 말입니다. 칼에 목 베어 죽임당하고 톱으로 켜 죽임당하고 불에 태워서 화형당해 죽었단 말입니다. 왜요? 그것은 국가와 교회가 하나로 합쳐졌을 때 핍박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단으로 출교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핍박할 수가 없어요. 교회 무슨 권한이 있어요? 교회는 그저 사람들 가르치고 복 주는 기관이지. 아니 교회가 사람을 두드려 패는 기관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핍박이 가능한가 하면 교회와 나라가 하나가 될 때 그때 핍박이 가능합니다. 교회가 미워하는 자들, 교회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경찰과 군대를 보내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때리거나 고문하거나 죽일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그때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사고 팔고 하지 못하고 경제 권한을 박탈합니다. 그 다음에 모두를 죽이게 하더라. 이거는 뭡니까?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중세기에 있었던 암흑시대가 다시 재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을 세분화해서 잘라서 더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학문을 많이 배우고 박사라고 이해하는 것은 아니요. 그렇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아 7 산이요. 또 7 왕이라. 7 왕이에요. 자, 5은 망하였고 참 재밌습니다. 7 왕권. 옛날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러시아, 그렇죠? 독일 왕들이 똑같이 말했죠. 짐은 뭐라? 짐은 국가라. 그 옛날 왕들이 아니요? 그래서 왕권은 국권이요. 그 당시에는. 그러므로 7 왕은 7 나라를 말하는 것이요. 같은 뜻이에요. 또 7 왕이라. 근데 5은 망하였고 5 세력, 5 주권, 5 나라는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러면 이 하나는 있고는 몇 번째 왕이에요? 6번째 왕이죠. 맞습니까? 5 왕은 망했고 5 왕은 쓰러졌고 6번째 왕은 지금 있어요. 참 이게 재밌어. 그게 무슨 뜻이냐?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를 보고 있는데 17장의 내용의 계시는 6째 왕이 이 세상 역사에 존재할 때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연구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볼 때 17장의 계시를 볼 때는 이 세상 역사의 흐름에 어느 시점에서 보고 있다가 딱 나타나요. 그렇죠? 자기가 보세요. 하나는 있고 영어에는 더 분명해요. 영어에는 5 are fallen. 5 왕은 망하고 지나갔고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another one is. 그 뭐예요? 현재 지금 있어요. 현재 6째 왕이 있는 그 시대에 빤히 지금 계시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야, 제가 이걸 이해한 다음에 몸에 소름이 끼치려고 그래. 그래서 6째 왕이 누군가를 알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일곱 번째 왕은 아직 안 왔어요. 어디를 시점으로 안 왔단 말이에요. 어디를 시점으로? 지금 현재 있는 여섯째 왕을 시점으로 해서 일곱째 왕, 일곱째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일곱째 파워는 아직 이르러 오지 않았어요. 이르면 일곱째 왕이 오면 반드시 얼마 동안?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요 잠깐 동안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열쇠예요. 이거 잘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이거 아까 이거 보시면 우리 아까 본 그 내용에서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러므로 이 얘기를 짐승 전체로 얘기를 했는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했으니 그 짐승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 전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다고 여기? 여덟째 왕이니 이거 참 이상한 해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 자 보세요. 이 세상에 지금 슈퍼파워가 누굽니까? 이 미국이죠. 그렇죠? 미국이 나라가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10개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럼 미국은 서방 자본주의 세계를 대표합니다. 그렇죠?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팀이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는 지금 얼마입니까? 5천만입니까? 한 4천만이에요? 4,500, 거의 그럼 4,500만 됩니다. 그럼 4,500만을 대표하는 축구팀이 있다. 그럼 축구 주장이 있어요. 주장. 그렇죠?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누굴 대표해요? 한국을 대표할 수 있어요? 유엔에 한국 대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유엔 한국 대사가 말하면 누굴 대표합니까? 전체 한국을 대표합니다. 대통령은 한 사람입니다. 그럼 어디 가서 회의할 때 전체 한국을 대표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 세력이 이 짐승의 세력을 세분화 들어가면 여러 종류가 있으나 그것이 하나로 합치되고 연합되어 있는 세력이라고 말해요. 참 이상하죠? 조금 있으면 설명드리겠지만은 요즘에는 자꾸 합치는 세력이에요. 합쳐라, 연합, 사랑, 연합. 근데 모두 연합해요? 교회들도 연합해. 다 연합하라. 심지어는 무엇과 무엇, 개신교와 천주교회도 연합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에는 로마 교회와 정교,希腊 정교도 연합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와 불교가 연합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부 합치는 시대요. 정치도 합쳐요. 유엔이 뭐예요? 유엔이 온 세상이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다니엘서 2장, 3장 잘 공부해 보세요. 왜 핍박이 오는 줄 아세요? 연합할 때.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나 개인으로 혼자 설 수가 있어야 돼요. 연합할 때 진리로 연합하지 아니하면 그 연합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해요. 그렇죠? 그래서 종교개혁도 다수의 소수가 한 거였어요. 여러분 개신교회를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라는 영어의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요? 예? 개혁이요. 또 개혁. 예? 그래, 이런 말이 조금 다 들을 거 맞아요, 목사님 말씀드리기. 근데 그것을 영어 단어를 그대로 따지면 그 정의는 프로테스트예요. 그럼 뭐예요? 항거한다. 어저께 제가 지방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차가 막 막히대. 이거 아니 일요일 날 이게 왜 이렇게 차가 막혀? 오후 이게 다 그냥 늦은 시간이 아닌데 뚫릴 텐데 왜 이렇게 차가 막히나 했더니 알아보니까 항거가 있었대요, 어저께. 그 핏바람 뭐라 그래 그걸? FTA 합니까? FTA. 그 FTA를 해서 그거 항거하느라고 농민들이 난리가 났대. 와서 보니까 서울도 그렇고 뭐 지방에 다 이런
개신교의 뜻은요, 프로테스트예요. 항거한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항거합니까? 어디에? 예? 어디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제가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 절대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고. 목사님들은 개신교 목사님들 아니요? 개신교의 이름의 뜻 때문에 모르고 개신교 목사합니까? 개신교의 뜻은 항거한다는 뜻인데 누구에게? 교황권에 항거한다는 뜻이요. 교황권의 오류와 잘못에 항거한다는 뜻으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 저항하는 자들이 된 것이요. 뭐에? 연합에 항거한 거예요. 연합에. 우리는 진리가 아니면 합칠 수 없어. 이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교회들도 하나가 돼요. 비즈니스가 하나가 돼요. 비즈니스를 합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merger. 비즈니스 합병하죠. 자꾸 큰 애들 또 합치고 이건 뭐예요? 망할 징조요. 합치면 망하는 거예요. 뭉치면 산다. 그건 옛날 얘기요. 진리에서 뭉치면 죽어요. 왜 뭉치냐? 성경 예언은 오류로 뭉치니까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진리로 뭉치면 얼마나 좋아. 뭉쳐야죠. 그거 말고 마지막 시대의 연합은 정치의 연합, 교회들의 연합, 교단의 연합, 구교와 신교의 연합, 이교와 교회의 연합, 이래서 망하는 것이요. 그럴 때 마지막에 혼자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독단적으로 서 있는 백성들이 마지막 성도들이요. 여러분 목사님들 그것을 이해해야 앞으로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야 배짱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죠. 교회 크게 짓고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교인들 2,000명 3,000명 만들어 보세요. 큰 교회 메가처치 만들어 보세요. 그 이후에 얼마나 마음이 공허한가. 한 명의 영혼을 회개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그 영혼을 천국 가게 만들고 나면 그것이 우리의 보람이고, 우리가 인기 없이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르침과 목양하는 것 때문에 하늘에 영혼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의 기업과 축복이 얼마나 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똑바로 사십시다. 목사답게 레위인의 언약을 지키며 사십시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런데 여기 7왕이 있는데 5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름은 잠깐 동안 계속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에요. 이 전체 연합한 음녀가 앉아있는 그 짐승 세력 전체가 마지막에 8째 왕이 되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서 세력을 유지하다가 또 죽어. 그러니까 이 존재는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또 죽는 존재예요. 예? 자, 7 중에 속한 자라. 여기 하나 이해돼. 그러면 이 8째 왕이 있는데 8째 왕은 그 지난 7 왕, 5은 망했고 6째는 있고 7째는 지금 곧 올 텐데 오면 잠깐 동안 다스린다. 요 7 세력 가운데 하나였었다. 그런데 죽었다가 부활해서 다시 세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8째 왕이다 설명했어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이것을 읽고 생각하면 IQ 140, 150 없어도 돼요. 자꾸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그렇죠? 쉽죠? 자, 오케이. 저가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런데 보세요.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이 짐승이 세부적으로 따져보니까 거기에 7 머리가 있고 10뿔이 있어요. 근데 그 10뿔이 무엇이냐? 성경에 이 예언에서 상징적으로 뿔도 뭐예요? 나라, 왕, 세력이요. 근데 이 10뿔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했으므로 이 10뿔은 네 나라로 다니엘에 설명된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4번째 나라에서 생기는 10국을 상징하는 분열된 10뿔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 시대를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서 음녀의 심판받을 시기를 설명하는 가운데서 이 10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고 했으므로 과거의 로마 나라가 내부적으로 분열돼서 서부 유럽인 10국이 된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말세에 가서 온 세력이에요.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8째 왕, 짐승 전체 연합된 8째 왕으로 함께 더불어서 임금처럼 얼마 동안요? 일시 동안 받으리라. 아까 7
일곱 왕인데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일곱째 왕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여기 힌트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열뿔은 일곱 머리 일곱 왕 말고 열뿔은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일시 동안 그 힘을 능 권세를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열뿔은 일곱 번째 왕이요. 일곱 번째 왕을 또 다시 강조해 준 것이 뭐예요? 열뿔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상당히 합리적인 이해죠. 여기에 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 이 성경책에만 이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빛을 주셨는데 너무나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아. 예? 근데 어느 시대에 어느 문화에 어느 사회에 살든지 성경 말씀의 모든 말씀 다 자기에게 적용돼요. 여러분 목사님들 그런 경험하시죠? 설교 딱 하고 내려오면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저 때문에 설교하셨죠? 저한테 하신 거죠? 그런 경험하시죠? 그러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꼭 그 사람 위해 설교했습니까? 아니죠. 다 자기 재발절이라고 나한테 하셨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제 집사람이 저한테 가끔 그래요. 여보 오늘 나한테 한 얘기지. 그럴 때가 있어요.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재보면 아주 정확하게 이해가 딱 돼. 아 저건 이거다 이렇게 딱 점찍게 되어 있어요. 딱 보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여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말씀은 너무나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 얘기는 우리 모두 각자에 다 적용되는데 이걸 쓸 때 어떻게 쓰셨느냐? 할 얘기가 많으니까 주님께서 줄이신 거예요. 줄이고 영어로 compact. 그래서 이 compact car, 작은 차를 갖다가 줄여서 이렇게 암호처럼 만들어서 성경을 써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설교법 가르칠 때 제가 학생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건들이시여, 설교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암호를 푸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줄여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암호를 써야 돼. 긴 말을 한마디로 줄이려면 암호를 써야 돼요. 어떤 상징으로 풀어줘야 되고, 그럴 때 그걸 갖다가 문맥을 따지면서 읽으면서 그걸 풀어가지고 과거에 죽은 글로 쓴 성경을 현대 살아있는 말씀으로 풀이해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설교요. 사람들 기쁘게 하고 야 멋있다 재밌다 이게 설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글에서 현대 언어로 풀어가지고 그 사람 생에 적용시켜서 그 사람이 가책을 받고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설교예요. 다 풀어보세요. 딱 그렇게 풀리지.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여덟째 왕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로 연합돼. 이 세상이 과거에 교회와 국가가 완전히 연합되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가 중세시대예요. 그 시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은 7번에 거쳐서 기간을 말해줘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거다 자꾸 이렇게 설명해서 7번은 완전 숫자냐? 7번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3년 반, 42달, 1260일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런 말씀을 읽으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서에만 7번 반복되어 있어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이 시대에 뭐가 생겨요? 바벨론의 포도주가 생겨요. 이교의 오류가 교회에 들어와서 짬뽕 돼가지고 사람을 취하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마시게 해요. 그게 누구예요? 세상의 왕들과 백성들을 취하게 만드는 음료예요. 비밀이에요. 바벨론이에요.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초점이고 중심이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것만 자꾸 얘기해.
여러분 목사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시면 구약 성경의 초점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 한 세력이 일어나 그 세력이 성도와 교회를 회파해버리고 주님의 계명을 짓밟아버리고 진리 땅에 던지고 성소를 회파해. 성소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성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단계를 보여주신 계시가 성소제도예요. 우리 속에서 어떻게 죄를 녹여내냐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요즘에 말을 바꿨어요.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느냐, 이 말을 제가 말로 바꿨어요. 어떻게 우리 속에 꽁꽁 숨어있는 죄를 녹여내시는가,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하세요. 교육으로 하세요. 성화로 하세요. 그게 성소 제도예요. 성소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죄의 문제를 녹여내서 해결하시는 방법을 주신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해요? 땅에 던지고 회파하고 다 없애버려요. 여러분, 교황권이 뭐를 만들었어요?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교황권이 천주교회의,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교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류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어떤 파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교회에 있으면서도 몰라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벨론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은 받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죠. 자비의 초청이죠. 마지막 경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것이 아닙니까? 또 그들이 취하게 하는 포도주의 잘못된 오류가 무엇인지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월간지에 여러분, 무엇이 포도주고 무엇이 교황권에서 흘러온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원죄설이 왜 잘못되면 거짓 복음이 무엇이며 값싼 복음이 무엇이고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걸 한 묶음을 묶어서 한 픽처로 보세요. 조감도 저 새가 날아가면서 전체로 보시는 그림을 보십시오. 놀라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 세상이 연합하여서 교황권을 뒤로 지지해주는 마지막 한 연합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요, 유엔의 지도가 따로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유엔의 지도에는요, 이 세상이 10나라입니다. 카나다, 미국, 멕시코가 하나예요. 예? 아시아 지역에 동남아 여기가 하나예요. 아프리카도 하나예요. 유럽도 갈라져서 하나 둘이에요. 러시아와 저쪽이 하나예요. 다 따지면 이 세상을 10나라로 딱 그려놓았어요. 유엔이. 그것을 하나로 합치는 세력이 생겼어요. 이걸 눈을 떠서 우리 잘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역법, 예? 무역법,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전부 묶여 있죠. 제가 중국에 자주 갑니다. 전 중국에 가서는 그냥 평신도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국에 거의 14억, 언제 가서 복음을 전해?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 적은 인구로 어떻게 중국의 복음 사업에 좀 큰 충격을 줄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교육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에요. 중국에 가서 저는 지금까지 많은 교육자들과 대화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곳저곳 도망 다니면서 제가 이번 6월 달에는 제가 공안대원한테 붙잡혔어요. 한 번 다. 취조까지 다 받고. 주님의 은혜로 제가 풀려났지만 다니면서 어떤 데는 100명, 어떤 데는 50명, 어떤 데는 30명, 어떤 데는 200명. 한번 우리가 과감하게 배짱이 좋아서 말이죠, 320명 모아놓고 집회를 다 했어요. 저도 아주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혼났어요.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의 종들이 이 조감들 딱 보고 나면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왜 지금 살고 있으며, 내가 왜 부름받았으며, 뭘 말해야 되며, 무엇을 가르쳐야 되며 분명해져요. 이거 안 하고 목사들이 혼돈돼가지고 취해서 어리멍텅해버리면 백성들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에요. 제가 마음이 답답해서, 여러 목사님 제가 무시해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런 거 똑같은 신세 아닙니까? 우리는 레위인들이요, 우린 제사장들이요, 우리 입술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율법이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또한 진리로 가고 영생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계시록 17장 1절 보세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는 것이죠.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7 대접이 뭐예요? 쏟는 7 재앙 아니에요. 맨 마지막 시대 7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세력이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음녀는 맨 마지막까지 생존할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것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면 벌써 주님께서 심판해서 멸망시켰을 텐데 하고 안심하는 것이요. 아니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력은 7 재앙이 내려서 세상이 멸망당할 때까지 간다. 그러므로 이 불법의 음료의 비밀을 미리 설명해서 우리가 거의 기만당에 속지 말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3절 보세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1절에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여러분, 여자는 교회죠. 짐승은 정치적인 세력이에요. 나라나 왕. 이 17장 15절에는 설명하기를 물은 많은 백성, 많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어요. 성경은. 그러므로 이 짐승을 타고 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상징적으로 설명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나 왕이나 나라가 그 세력을 지지해 주고 있다, 그런 뜻으로 설명한 만화란 말이에요. 상징이란 말입니다. 어려울 것이 없어요. 자, 또 보십시오.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10절 첫 부분에 또 7 왕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다니엘 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세요. 자, 7 머리가 있어요. 이런 것은 성경에 이미 설명하고 나타난 것들을 가지고 따져야지. 7 머리, 7 짐승 그러면 10뿔 그러면 이건 러시아다, 이건 뭐 애굽이다, 뭐 이렇게 이거는 저기 독일일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성경 예언은 그 안에 있는 문맥대로 해석하고 그 전에 설명해 준 성경 말씀의 열쇠를 가져다가 성경 말씀에 적용을 시켜 나가야 설명되는 것이지, 자기 아이디어대로 갖다 맞추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죠.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짐승들에 대한 상징의 설명이 성경에 어디 있었는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서에 있단 말입니다. 다니엘서에 7장에 보시면 1절부터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아까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이상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는 사자 같고 몸은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그다음에 그 용처럼 표하고 막 천리를 가지고 부서뜨리고 그런 얘기를 보는데 여기 그 설명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미리 다니엘서에 보세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으며 그 입에 이사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계속해서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다 나오잖아요. 그 다니엘서에 있는 짐승들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로 합친 복합적인 짐승으로 표현한 것이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이란 말이에요. 이 짐승을 누가 타고 있어요? 음녀가 타고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타고 있어요. 자, 계속 보십시다. 그러면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여기 또 10뿔이 있네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짐승, 바벨론이 타고 있는 짐승 7 머리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7 짐승이 있다는 뜻인데 거기 10뿔이 있다는 것은 다니엘서에 있는 예언의 상징을 전부 다 갖다 재적용시킨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엉뚱하게 풀지 마세요. 성경이 성경을 풀게 하고 성경에 있는 상징을 갖다가 성경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어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10뿔 가운데서 로마 나라가 내부적으로 멸망하면서 10나라로 갈라지는데 그 중에 3나라를 없애면서 한 뿔이 올라와요. 또 열구로 갈라진 다음에, 그런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큰 말을 하였느니라 하는 것은 참남된 말을 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 같은 눈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은 다른 뿔들과 다른 정치적인 세력과 다르단 말이에요. 이 세력이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여러분들 이 정도는 다 아시죠? 다 가리키고 설명해 오신 거죠. 신학교에서 다 배우신 것들이고, 이 정도는.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들인데 사자 같은 짐승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론을 고고학적으로 파보면 어떻게 해요? 날개 달린 사자 모양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징들이. 여러분, 미국의 지금 상징은 무엇입니까? 독수리. 러시아의 상징은 곰.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바벨론의 상징은 사자였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곰. 그 다음에 표범, 헬라를 상징하는. 근데 헬라에는 머리 넷이 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명한 말이죠. 간지스 강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다 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도중에 너무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해서 그만 객사하고 말았죠.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장군님, 왕이시여, 왕이시여. 에? 아니, 다 세상을 정복해 놓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 나라를 차지합니까? 강한 자가 먹어라.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네 장군이 싸워서 네 나라로 갈라먹었죠. 나중에 북방왕과 남방왕 두 개로 나중에 결국은 됐지만, 그러나 네 나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네 머리인데 표범이에요. 짐승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은 표범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가장 빨리 신속하게 세상을 정복했던 나라인 헬라를 상징하기 위해서 날개 가진 표범이니까 얼마나 빨라요. 그렇게 상징해서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용 같은 짐승 로마. 철리로 물어뜯고 부서뜨리고 죽이고 발로 밟고. 그래서 이 로마의 철못으로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해서 내 나라가 올라올 것을 얘기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근데 이 네 나라가 올라왔는데 이 네 나라에서 그 다음에 무엇이 올라와요? 그 10뿔, 로마 나라가 갈라지면서 열국이 되었을 때 작은 뿔 하나가 올라오는데 큰 말하는 입이 있고 사람 같은 눈이 있어요. 이것은 보통 세력이 아니라 종교적인 세력이면서 정치적인 세력이에요. 로마 캐토릭의 교황권은, 바티칸은 교회면서 동시에 뭡니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대사를 교환하죠. 여기는 국가로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을 참남되게 저항하는 종교 세력으로 표현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7장 7절 8절 보시면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로마 나라죠.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5째 왕이죠.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자, 보십시다. 왜 제가 이 작은 뿔을 5째 왕이라고 하는가? 이 다니엘 계시 가운데 짐승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분명히 어떻게 나옵니까? 첫 번째 바벨론, 두 번째 페르시아, 세 번째 헬라, 그리스, 네 번째 로마인데 무슨 로마? 교황 로마가 생기기 이전에 이교 로마, 시저 왕이 만든 정치적인 로마. 근데 이 저스티안 황제가 이 로마 나라가 약화되자 동쪽 비잔티움으로 이 수도를 전도해 가면서 거기에 있는 공허한 백힘을 메꾸기 위해서 무슨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그 당시 기독교의 총수, 이 기독교의 우두머리는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말이죠. 어떤 때는 대통령이 더 영향력이 있어요? 목사가 영향력이 있어요? 목사가. 어떤 큰 교단의 최고 목사는 대통령보다 힘이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 후보자들이 어디 갑니까? 교회 가죠? 아니, 예수님 믿고 뭐 경배하려고 주일날 교회 가요? 아니죠. 표 얻으려고. 그렇죠?
그러므로 이 저스틴 왕자 가만히 보니까 꾀를 해서 우리가 약해지는데 이 약해지고 또 우리가 전도해서 가야 될 텐데 이 빈 공간을 메꿀 힘이 무엇이냐 하고 정치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의 감독이요. 전 세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종교가 이교가 아니라 바알 숭배가 아니라 그땐 기독교거든. 그래서 기독교회의 지도자를 갖다가 자기 후임자로 올려놓고 뭘 주고 갔어요? 경찰권과 군사권을 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세비우스죠. 로마의 교회 감독이 갑자기 세상 교회의 파파가 된 거예요. Father. 지금 교황에게 뭐라고 불러요? Father. 그러면 신부들은 그 교황권의 대표요. 그래서 교인들이 가서 뭐라고 불러요? 신부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의 아버지, Father, my Father. 그래서 온 교회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뭘 했느냐? 국가의 위기 때에 국가의 경찰력과 군사력을 쓸 수 있는 권한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로마 황제한테. 그는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가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한 것이요. 예?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황은 그 당시에 누가 이단이고 누가 올바르고 누가 진리를 가르치고 누가 오를 가르친다라고 결정하는 자가 된 것이요. 그래서 교황의 별명은 이단 척결자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오르다 그게 아니에요. 교황이 뭐라고 결정하느냐, 추기경단이 뭐라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단 되든지 충성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분명해요.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올라온 종교 세력이지만 정치 세력으로 올라온 다섯째 왕이 생긴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다섯째 왕이 1798년도에 다시 말해서 교황권이 538년도에 교황권이 세력을 얻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력이 한때, 두때, 반때 1260년 일 동안 그건 예언은 말이죠. 하루가 1년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창조 6일 동안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6년 동안 창조하셨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 예언 가운데서 기간적인 예언을 주실 때만 하루는 1년으로 풀라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는 1년을 풀면 1260년 동안 그건 또 42달 동안 똑같이 1260일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영어로 one time은 1년이라는 뜻이에요. time, times, half time. 한때, 두때, 반때 합하면 세때 반. 그건 3년 반이란 말이에요. 3년 반은 몇 달이에요? 42달이에요. 42달은 1260일이에요. 1260일은 1260년이에요.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노아 홍수 때의 창세기 7장 8장 읽어보세요. 5달 동안 하던 것을 150일 동안 그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성경에는 한 달은 30일이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성경 역사에는 한 달은 30일이고 1년은 360일이에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참 설명드릴게요. 예수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제가 꼭 이렇다 할 수는 없는데 제 생각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틀리면 그냥 뭐 버리시면 돼요. 이건 뭐 그렇게 독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지구가요 약 한 26도 약간 기울었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지구의 축이 틀어져 있죠. 언제 그렇게 됐어요? 노아 홍수 때 이렇게 틀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물로 꽉 채운 물을 갖다가 북극과 남극으로 몰아가지고 붙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고 역사적인 분이지 모든 걸 기적으로 취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자연적인 힘과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끔 기적도 행하시죠. 그러나 모든 것을 기적으로 하시면 죄인들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저도 지금 기적 주셔서 지금 데려가세요.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합리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축을 조금 약간 기울게 해서 얼음으로 이렇게 붙여버리시고 그 다음에 죄의 결과를 경험해서 사람들이 빨리 죽게 하셨어요. 빨리 죽는 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답변을 못 하시네. 빨리 죽는 게 축복이요. 오래 사는 건 왜 축복이냐?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지 병나고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괴로운데 오래 사는 건 저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빨리 죽게 하신 것이요. 그건 참 주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아담이 죽을 때 감사했을까요? 아담은 죽을 때 감사했어요. 왜?
내가 내 죄 때문에 자손들이 이렇게 타락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 빨리 다 재워주십시오. 죽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은요 축복이에요. 죽었다가 깨면 하늘 갈 거 아니에요. 그니 어떤 사람은요 암 걸렸다. 난리 주님 왜 나를 아이고 하나님 왜 난리예요? 암 걸리면 좋지. 아니 제가 잘못됐습니까? 빨리 죽으면 어떤 의미에서 좋은 거요. 아내와 자식들한테 조금 미안하지.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버리면요 슬픔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히브리 2장을 보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죽음이 두려워 일생 동안 종로로 찾는 자들을 풀어주려 해방시키려고 오셨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아프다 백혈병 걸려서 아이고 막 난리지 그냥. 그게 뭐예요? 죽음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이시요. 이거 하면 또 한 시간 간다. 이거 그만합시다. 이거 그만하고 가십시다. 가는데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월간지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다 얘기해놨으니까. 예?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성경과 진리를 똑바로 봐야 돼.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보면 성경이 하나요. 진리도 하나고. 감리교 진리, 침례의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결교 진리가 따로 있고 손보험교 진리가 따로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요. 주도 하나요. 말씀도 아니고 진리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요. 다. 전 그래서 우리 집회 오는 사람들은 제가 교역자 집회든지 평신 집회든지 하여튼 편견들이나 무슨 교파 이거 전부 다 깨버리고 들어가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사실이. 그러면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섯째 왕은 교황권이요. 틀림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은 7머리에 그렇죠? 7왕이 있는데 5은 망했어요. 538년도에 교황권이 세력을 받았는데 1260년 동안 죽이고 마음대로 왕권 노릇하다가 가장 긴 왕권 노릇하다가 1260년의 기간이 차자마자 1798년대에 불란서의 장군 나폴레옹 밑에 있는 버티어 장군이 교황한테 가서 로마에 들어가서 바티칸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티칸은 108에이커의 적은 땅에 있는 적은 도시인데 그게 국가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 왕을 잡아가지고 피우스 6세를 잡아가지고 말에 태워가지고 불란서에 들어가서 감옥에 가두고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성경 예언 정확하게 한때 두때 반때 이후에 1260년 이후에 538년도에 시작한 교황권 5째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5 왕은 망하였고 다 지나갔고 바벨론이 지나갔고 메데 페르시아가 지나갔고 헬라가 지나갔고 미교 로마가 지나갔고 교황 로마가 지나간 다음에 한 나라가 올라와요. 6째 왕이 올라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데 13장 처음에는 한 나라 짐승이 올라오는데 생긴 모습이 사자, 표범, 곰, 용 같은데 그것은 바벨론의 부와 메데 페르시아의 강인함과 표범의 신속함과 로마의 잔인성과 그런 모든 것을 한 몸에 가지고 올라온 나라 아닌 나라 교황권을 상징했어요. 그 42달 동안 성도를 핍박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새끼양 같은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해서 도와주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라고 만들어요. 그런데 새끼 양 같은 짐승이라고 성경에 설명을 했어요. 우리 이것을 좀 이해하십시다. 이제 다른 이는 7째 왕은 아직 이르지 아니했지만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여기서 한마디 하고 지나갑시다. 1798년도에 교황권이 정말 죽임을 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서 그때 교황권이 죽임당하자 온 세상 나라들이 뭐라 그랬어요? 와, 잘됐다. 우린 교황의 독재에서 우리 해방되었다. 이제 다 기뻐했어요. 그 즈음에 일어난 왕이 있어요. 이 교황권은 바다에서 많은 물에서 올라왔어요.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고 짐승 위에 앉아있으니 많은 나라들과 왕들과 백성들,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세력이요. 이 세상에서 종교 가운데 가장 큰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세력이 어느 세력이에요? 교황권이에요. 그렇죠? 개신교회도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인 개혁자들은 바로 저 세력이 죄의 사람 세력이요, 적그리스도요,
짐승의 표를 내린 짐승의 세력이라고 다 설명하고 외치다가 다 죽어가고 순교당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선조들 가르침을 전부 다 버렸어. 다 버리고 뭘 믿어요? 아, 짐승의 표 내린 세력은 앞으로는 이상한 폭군이 올 것이다. 다 정신들을 어디 두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갑자기 그러면 우리 종교 개혁을 한 이 프로테스트한 개신교를 만든 우리의 선조들이 성경 해석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다 따라갔단 말입니까? 천만에요. 그것 때문에 개신교회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교황권에 저항한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이 잘못된 중세의 잘못된 교리들이 하나씩 회복돼 나가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므로 보세요. 교황권이 무너질 때 한 나라가 올라왔어요. 1700년도 말 90년도 정도 그 말기쯤에서 생긴 한 나라가 있어요. 무슨 나라일까요? 미국이요. 참 이상하죠? 다섯째 왕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망하고 이교 로마가 망하고 나중에 긴 기간 동안 핍박하던 교황권의 다섯 번째 나라의 왕이 망하는 시점 그 즈음에서 한 나라가 올라오는데 물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물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와 물의 정반대는 물이 많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언어라면 땅은 사람들이 없는 곳이에요. 황량한 곳에 인디안만 사는 곳에 와서 발견해서 조용히 생긴 나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 헬라 원어 가운데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새끼 양 같은 짐승할 때 올라온다는 뜻은 새싹이 자라는 것처럼 서서히 조용히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전쟁 없이 조용히 올라온 나라는 미국을 상징해요. 다섯째 왕이 무너질 때 여섯째 왕이 올라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어느 시대에 지금 계시를 보고 있는 것이요? 미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에 계시를 보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을 뚫어지게 보면서 계시록 17장 예언을 사도 요한이 받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예언 가운데 조금 우리가 과장해서 조금 지나치게 설명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앉아서 말하고 듣고 있는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시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 17장 예언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계속 보십시다. 이제 다섯은 망하였고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이교 로마, 교황 로마입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라가 넘어가죠. 그 다음에 작은 뿔 다섯째 나라가 교황권이 또 넘어갔죠. 그 다음에 여섯째 왕을 보세요. 여섯째 왕 하나는 있고 계시록 13장을 참고하면 계시록 13장은 말이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아까 말한 교황권을 말하는 표현이죠.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왜 머리에 7 머리에 면류관이 없고 10뿔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 이유는 로마 나라가 열나라로 갈라진 이후에 생기는 세력이라고 말이에요. 열화로 갈라진 시대에 다스리고 있으니까 뿔들의 왕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힌트들이 어느 시대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근데 참 여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어요. 이 짐승은 다섯 번째 왕 짐승은 누가? 용이 계시록 12장의 용은 누구요? 옛뱀, 사탄 곧 마귀라고도 하는 그렇죠? 그 세력이 무엇을 줘요?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어요. 1260년 동안 핍박하고 성경을 핍박하게 만들어요. 정말 놀라운 세력이었죠. 이렇게 무서운 세력으로 표현했어요. 이런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교황권 세력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12장, 13장, 14장 다 이런 순서로 진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계시록 13장 3절 4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해 그러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교황권이 1798년도에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1900년도 초기 되니까 무소리니가
그렇죠? 파시즘의 무소리니가 이태리에서 그에게 108에이커의 땅을 주면서 바티칸을 로마의 한 구덩이의 바티칸을 주면서 그것을 한 나라로 독립국가로 인정해주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때 각 나라 연합 세력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 물어보십시다. 미국의 청교도들은 누구의 핍박에 의해서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입니까? 로마 교황권의 핍박에 의해서. 지긋지긋해서 그들이 모든 것 버리고 피해 도망가서. 왜 도망갔어요? 종교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올바로 성경대로 믿고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요. 그런데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숫자의 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로만 캐토릭입니다. 미국의 국회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종교는 무엇입니까? 로만 캐토릭입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종교의 분포가 무엇입니까? 로만 캐토릭입니다. 미국의 법을 해석하고 바꾸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법원의 판사가 9명이요. 그 중에서 아주 열심히 있는 캐토릭 판사가 5명입니다. 반수 이상이에요. 또 한 명도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요. 6명이 교황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요. 3명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니 종교 개혁자들이 잘못됐고 청교도와 교황권의 핍박이 지긋지긋해서 도망가가지고 나중에 도망간 다음에 나중에 로만 캐토릭 교회들이 따라오면 초기에요. 1700년대 말기 1800년대 초기에 말이죠. 콜로니 시절에 그때는 캐토릭 교회들이 따라오면 붙잡아가지고 이 동네 중간에서 교수형시켜 죽였어요. 정말로 미국 역사를 보면.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가장 많은 종교가 로만 캐토릭, 가장 인기 있는 종교가 로만 캐토릭. 예?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선거할 때 후보들이 제일 먼저 어디 가요? 성당 가서 표를 간구해. 로만 캐토릭 교인들의 투표를 얻지 못하면 정치인이 미국에서 될 수가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참 이상하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 교황권이 부활해서 죽었던 상처가 부활해서 올라올 때 온 세상이 이상히 여기며 다 그를 따르고. 어디부터 먼저? 미국부터 먼저. 여러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 사람이 미국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말이죠.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당신은 천주교인 아니요. 당신과 바티칸의 관계가 뭡니까? 할 때 그때 워싱턴에 와서 그 연설할 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했어요. 나는 천주교이지만 나는 절대로 교황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근데 조시 부시 대통령은 지금 전 미국 사람이에요. 전 미국 시민국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미국의,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그러나 전 시민권 미국이니까 이 미국의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조지 부시는 말이죠. 어떻게 해서 당선된 줄 아세요? 캐토릭이죠. 교황을 기리는 이 도서관을 세우는 기념관에 가서 그렇게 선거 유세하기를, 사실은 우리 미국 사람들이 교황을 가장 존경하는 길이 있습니다. 나는 교황을 존경할 것입니다. 교황을 존경하는 길은 그가 말하는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연설해서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이게 무슨 노릇이냐면 어떻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땅에서 새끼양 같은, 새끼양은 누굴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예수 상징, 예수를 상징하는 새끼양 같은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올라온 세력이 나중에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마귀 앞잡이요. 그래서 먼저 나온 짐승인 교황권을 위해서 짐승의 우상을 세워주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거기에 경배하라고 하더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데 용이 그에게 힘을 주어서 어떻게 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교황권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르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까 제가 교황 한 사람의 죽은 장례식 때 사진을 보여드렸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날이요, 4월 15일 2005년도입니까? 4월 15일 날 찰스 황태자, 미국의 황태자가 결혼하는 날이었습니다. 미국이 영국, 죄송합니다. 영국의 황태자 찰스 황태자가 결혼식이었어요. 결혼하려고 난 못 갑니다. 지금 결혼식 벌써 예약해 놨습니다. 바티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감히 내가 결혼식을 해? 지금 무슨 날인데? 취소하고 와서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그 TV 그때 생중을 보니까 다 왔어. 왕,
유명한 정치가 수상, 대통령 전부 와서 와서 무릎 꿇고 떡 다 이렇게 다 뜯어 먹고,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클린턴, 예? 컨달리스 라이스 수상 다 와서 무릎 꿇고 다. 이게 뭐 하는 일인 줄 아세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제수잇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제수잇은 교황을 위해서 충성을 맹세한 조직인데, 그 조직은 교황을 반대하는 자들이나 세력이 있으면 나는 세상의 끝까지 가서 우린 박멸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여자가 임신했으면 뱃속에는 아이까지 창으로 꿰을 것이요 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믿기 힘든 그런 선서문을 선서하면서 맹세하면서 제수잇이 됩니다. 그 제수잇이 생긴 이유는 로율라스가 만든 것인데, 그 이유는 종교 개혁한 자들 때문에 이제 종교 개혁한 데서 그들을 다시 교황권으로 헤어진 separated brethren, 헤어진 사람들을 원래 mother church로, 어머니 교회로, 교황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생긴 집단이 제수잇입니다. 이 제수잇은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제수잇은 암살해도 되고 도적질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죄가 안 됩니다. 미리 다 용서를 받고서 그런 일을 하는데, 교황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맹세한 그런 그룹들입니다. 그런 그룹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미국은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난 한 몇백 년이 지나니까 200몇십 년의 엉뚱한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청교도의 미국이 더 이상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못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성경 마지막 시대 예언이에요. 자, 교황의 세력이 부활하죠. 온 세상에 따르고 있죠. 그런데 교황권 이후에 올라오는 6번째 짐승을 보십시다. 이 짐승은 새끼양같이 용처럼 만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새끼양처럼 올라오는데, 계시를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새끼 양같이처럼. 그런데 두 뿔 가진 새끼 양이요. 새끼 양에 두 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뿔 가진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올라와.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시 가운데 요한이 보는데, 난 한 번도 저런 짐승을 본 적이 없는데 꼭 양처럼 생겼다. 근데 뿔이 두 개가 있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이 기독교 정신으로 올라오긴 오는데 미국이다라고 딱 점찍어 줬어요. 만화로. 이거 보실래요? 자, 미국에 있는 유일한 짐승이 아메리칸 바팔로, 들소죠. 들소. 우리 옛날에 부르는 들소들이 뛰고 노루사슴, 그 노래 불렀죠. 들소가 미국의 하나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데, 이 들소가 어릴 때, 이 아메리칸 바팔로의 이 들소예요. 이 들소인데, 들소가 어릴 때 새끼를 보세요. 꼭 양 같죠? 그렇죠? 그래서 새끼 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을 보는데, 혹시 사도 요한이, 제가 모르긴 몰라요.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사도 요한을 제가 좀 만나보고 싶어요. 제가 사도 요한을 만났는지 물어볼게요. 아니, 혹시 들소 새끼를 보신 게 아닙니까? 꼭 저 물어볼 것입니다. 모르긴 하지만 제가 맞았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소 새끼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걸 본 적이 있나? 그러니까 어떻게 새끼 양처럼 생긴 게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볼 땐 미국이다 라고 지목해 주신 것이에요. 예? 미국 1776년도에 생겼어요. 그렇죠? 교황권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게 된 1798년도를 전후로 해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일어난 국가가 미국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계시록 17장은 미국이 일어난 이후에 미국이 세상을 슈퍼파워로, 경찰국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때의 계시를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음녀의 심판이 거의 되었습니까? 6번째 왕인이가 거의 되었어요. 그러면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 되었어요. 미국 내에서 정치와 교회 연합해요.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했어요. 그렇죠? 1984년도 1월 10일자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사를 바티칸에 보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 미국의 개신교회가 잠잠했습니다. 개신교회는 교황권에 항거하기 위해서 생긴 교회들이 조용하고 입다물었어요. 왜?
제스윗의 교육과 가르침과 작전 때문에 이미 미국은 교황권에 다 넘어가고 교육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교회와 백성들이 다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기 때문에 누구가 바벨론이고 누가 배도의 세력인지 모르고 그저 다 따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털 깎는데 끌려가는 양들처럼 전부 다 딸려가요. 다 죽으러 가요. 그래서 성경은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 근데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럼 바벨론이 누굽니까? 몰라요. 뭔지 무조건 나오세요. 그러면 안 되죠. 바벨론이 무엇인지 알아야 나오죠.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아야 나오죠. 그렇죠? 자, 이제 보십시다. 그러면 도표를 좀 보십시다. 이건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7번째 왕은, 자, 6번째 왕인 미국이 어떻게 해요? 경찰국이다. 요즘 어떻게 해요? 이락 전쟁할 때 누구의 인가를 받으려고 그래요? UN. 실제 누가 치는 거예요? 미국이 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가 다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UN이란 조직을 만들어서 뒷받침해서 UN에서 가결을 해서 그렇게 일을 해요. 미국은 자꾸 UN을 높여요. 그 세계 연합을 꾀해요.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므로 5왕이 넘어졌고 6번째 왕인 미국이 있고 이제 미국이 7번째 왕을 세우고 있어요. UN. 그렇죠? 여러분 UN인데 여기에 새 세계 질서죠. 이것은 라틴 말로 노버스 오르도 세클로룸이에요. 그게 새 세계 질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지금 여기에 제가 있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제가 없군요. 아마 내일 저녁에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미국의 달러 뒤에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삼각형 같은 거는 삼각형이 아니에요. 이교 재단이에요. 그 위에 삼각형에 눈이 그려져 있죠. 그건 바알신 태양 숭배하는 표시요. 그게 바알신 숭배요. 근데 그 밑에 글이 있어요. 그 글이 아까 본 라틴 말이에요. 그 라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새 세계 질서. 왜 요즘 들어와서 새 세계 질서란 말을 해요? 그 얘기가 옛날 수백 년 전부터 미국 달러 뒤에 이미 있었어요. 이게 음모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 이상하죠? 우연이 아니에요. 다 작전이 돼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성경 예언이 폭로해 주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잠자고 있어. 왜 잠자고 있어요? 포도주에 취했어요. 왜 취했어요? 종교 개혁자들의 말을 안 들었어요. 다 취해 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고 다 딸려가고 있는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7째 왕 유엔이 좀 들어섰어요. 그 다음에 올라온 8째 왕은 뭐예요? 7왕 중에 속했었는데 죽었다가 또 올라오니까 교황권을 말하는 것이요. 죽었다가 다시 올라와 부활해 8째 왕이 그건 교황권을 말하는 것이요. 세상을 표해요. 전부 놀라서 사람들이 놀라서 따라가요. Wonder after him. 영어로 했어요. 다 기이 여기며 놀라며 그를 따르더라. 교황권을 다 따르겠어요. 한때 죽임당한 교황권이 부활했어요. 온 세상 교회들이, 각 교파들이, 개신교들이, 정치가들이, 왕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뭐라 그래요? 기독교의 대표자는 교황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 뭐라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의 대표 사도는 교황이요. 도덕의 지도자는 교황이요. 개신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따르고 있죠. 연합하고. 자, 그런데 보세요. 열불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나면 짐승으로 더불어 일시 동안 잠깐 동안 다스려요. 그게 뭐예요? 유엔이요. 유엔이 세상 연합원, 열불이가 세상 연합원이에요. 연합체가 누구에게 손들어줘요? 교황권에게 손들어줘요. 여러분, 요즘에 달러하고 유로 달러하고 어떻게 돼요? 유로 달러가 훨씬 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유럽에 갔는데 제가 그 네덜란드와 제가 스웨덴에 집회를 갔어요. 저 가면서 달러를 바꾸는데 얼마나 거의 1.5대 1이에요 이제. 옛날에 달러보다 유로 달러가 낮았는데 얼마가 아니고 훨씬 올라가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유럽 공동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시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다 되었나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는 생각지 않을 때 갑자기 올 것이라. 위기는 갑자기 와요. 그러면 준비 안 한 사람들이 위기가 오면 왔네. 이제 정말 왔다.
늦었어요 그때는. 왜요? 그때는 준비가 안 돼. 열처녀의 비유. 신랑이 온다. 미련한 처녀고 슬기로운 처녀고 다 깼어. 깨보니 어떻게 해요? 기름이 준비가 안 돼 더 이상. 슬기로운 처녀는 등잔 속에 기름이 있었지만 잘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등잔 말고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갖고 그랬어요. 미련한 처녀는 그냥 등잔만 가지고 왔어요. 등잔은 성경 진리를 상징해요. 그럼 그 등잔불은 누가 준 거예요? 열처녀가 준비해 간 것이요? 아니에요. 결혼 측에서, 결혼 주최 측에서 그들에게 주어서 들고 있으라고 한 것이요. 사람들이 어떤 신학자가 가르치고 교회가 가르치는 그걸 교리 그대로 믿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자기가 준비한 기름, 성령이 없어요. 성경을 연구하며 주 앞에 씨름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기의 성령을 받은 기름이 없어요. 위기가 올 때 이제 때가 됐네, 마지막이다, 와 이제 정말 끝이구나, 예수님 오신다, 위기다, 환란이 온다, 짐승의 표가 내린다, 일곱 재앙이네 이제 할 땐 전부 깨. 그때 안 깰 사람이 있을까요? 전부 깨.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전부 깨어날 거예요. 늦었어요 여러분. 늦었어요. 더 이상 준비가 안 돼요. 왜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하늘 가서 거룩한 천사와 예수님과 함께 살 우리의 품성은 하루 만에 준비되는 것이 아니요, 그 시간이 걸려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이라면, 의는 하나님만 의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가 믿음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주님의 나라에 살게 만드는 거룩한 성령을 바꾸는 것이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요, 의롭게 살짝 뒤집어 씌움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요, 로마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게 하사 당신도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으려 하심이라. 죄인들을 죄 가운데 그냥 빠져 있고 죄를 승리하지 못한 자들 너 의롭다 하시면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거짓말쟁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불법이요. 한국말로 파울, 반칙이요, 반칙. 마귀가 얼마나 고소할 거예요? 고소의 아버지인데 하나님 반칙이요, 저 사람이 의인이요, 그럼 나도 데려가시오, 그렇게 할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사람들을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복음을 잘못 가르쳐서 사람들을 혼돈시키고 있는지 세상에서. 여러분,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애성 있게 소리치는 줄 아시겠죠? 전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전 여러분 목사님들을 존중합니다. 이곳에 오신 것을 제가 감사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주 앞에 가서 큰 상급을 얻고 참된 싹군 말고 진정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가 되길 전 기도합니다. 전 그걸 소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 얘기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상해가 잘못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면, 가르침이 잘못되어 있다면 고치십시오. 연구하십시오.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영혼들을 구원하십시오. 자, 이제 보세요. 이 교황권이 음령 앞으로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려.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미워서 우리가 속았구나, 기만당했다,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에 올바로 가르치고 영혼들을 진리로 가르치지 않은 목사들은 사람들,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원망을 받으며 어떤 의미에서 맞아 죽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교인들한테 맞아 죽을 각오해야 돼요. 지금 잘못 가르쳤죠? 지금 좀 인기 있을지 모르지, 교회가 성장할지 모르지, 나중에 우리 잘못 가르치는 게 탈로 되면 우린 맞아 죽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 음녀와 바벨론 사람에게 합해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열불과 짐승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라들이, 정치가들이 속았네. 왜 속은 줄 아세요? 7 재앙 내릴 때 5번째 재앙이 뭐예요? 짐승의 보좌 위에 뭐가 생겨요? 암흑재앙이 생겨. 앞으로 조금 있으면요, 재앙이 막 내릴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바티칸 로마 한 부분에 깜깜한 어둠이 덮쳐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뭐가 생겼어요? 어둠이 덮쳐버렸어요. 아무도 예수를 못 봤어요. 똑같은 어둠이 저 짐승의 보좌 위에 꽉 들이내올 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저것이 바벨론이고 음녀였구나. 사람들이 놀래서 돌이켜서 자기를 잘못 가르친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듯이 달려가요. 성경은 열불과 짐승이, 사람들이, 국가들이, 지도자들이 속임당한 것을 보고 정말 분해서 가서 음녀를 미워하고 바벨론을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태워서 죽여버려요.
마지막에 음료 심판이 누구에 의해서 심판당해요? 자기가 기만한 백성들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것이 이 예언이에요. 제 얘기가 틀리면 버리세요. 그러나 제 얘기가 맞으면 생각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연구하세요. 잘못되었으면 바꾸세요. 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무엇이라? 큰 성이라. 한 적은, 이거 영어로 Great City, 한 도시예요. 저 바티칸은 도시국가요. 이렇게 계속해서 열쇠를 힌트를 주었는데도 이해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바티칸은 하나의 시예요, 도시예요. 이런 짐승을 타고 있는 음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금잔의 포도주를 가지고 취하게 만들어요. 교황권이 만든 가짜 복음이 어거스틴의 가르침이에요. 어거스틴의 가르침에서 예정설이 나온 것이요, 거기에서 어떻게 값싼 복음이 나온 것이요, 가짜 복음과 오류가 거기서 다 나온 것이요, 원죄설이 나온 것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우리는 죄를 지울 수밖에 없다. 그저 은혜로 그저 봐줘서 구원받는 거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다.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복음은 그 죄인을 변화시키고 주의 성령을 주어서 속에 있는 악을 승리토록 만드는 것이 복음이요. 로마서 7장과 8장을 비교하며 읽어보세요. 제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이게 다 바벨론에서 흘러내리는 포도주요. 여기 주위의 사람들이 다 어떤 의미에서 가짜 복음을 믿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깜짝 놀래 깰 때, 우리가 그들을 경고하지 않냐고 가만 놔둬서 깜짝 놀래 깰 때 그들이 우리한테 말할 것이죠. 목사님 아셨죠? 왜 우리 경고 안 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저는요, 그런 취급 받지 않으렵니다. 저는 벙어리 개가 절대로 될 마음이 없습니다. 전 죽으면 죽고 뭐 사형당하면 사형당했지, 전 말씀대로 하렵니다. 왜? 전 주 앞에 심판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보세요. 잘 봅시다. 이제 결론입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교 로마, 교황 로마 망했어요. 갔죠? 그 다음에 좁혀보세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누가 있어요?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올라와요?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고 이르면 잠깐 동안 다스린다. 뭐예요? UN 세계연합이야. 지금 우린 7째 왕 시대에 들어왔어요. 8번째는 누구예요? 8번째 왕, 교황권이 올라와요. 이제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곧 경제 파탄이 옵니다. 야고보 5장을 보세요. 금과 은이 녹슬었고, 아니 금과 은이 어떻게 녹이 슬어요? 녹 안 쓰니까 귀금속이지. 녹 쓰는 것은 경제 가치가, 풍선 경제가 터져버려요. 그렇죠? 풍선 가짜 경제가. 그리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은행 잔고, 귀금속 가치가 떨어져요. 왜요? 그때는 기근이 오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음식이 최고야. 예? 1,000만 원 줘도 사람 부대를 못 살 때가 곧 와요. 그럼 어떻게 세상이 망해요. 이제 큰일 나요. 그럴 때 뭐가 생겨요? 항상 그런 위기 때 누가 생겼어요? 독재가 생겼어요. 왜 히틀러가 올라왔어요? 경제가 망하고 힘들었을 때 독재가 생겼어요. 사람들은 그때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독재해도 좋아요. 우리 권리 다 포기할 테니까 먹고 살고 좀 우리를 좀 도와만 주세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갑자기 독재가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위기 때는. 그게 곧 온다고 말이에요. 8째 왕이 올라와요. 교황권이 올라와요. 왜 교황권이 올라와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성경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사는 참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마귀와 마지막에 교황권을 한 번 다시 사용하는 것이요.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현재 좌표가 어디 있어요? 7번째 왕시대 살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시대가 오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17장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될까요? 올바로 가르쳐야 할까요? 올바른 복음을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재강림하십니다. 정말 말씀대로 믿고 경험하고 살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린 참 정말 주의 말씀대로 똑바로 이야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요.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연구한 예언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분명하게 세상의 역사와 우리의 현재 좌표를 설명해 주셨는지요. 주님, 이제 우리의 참 사명과 해야 할 임무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적은 교회를 맡고 있든지 큰 교회를 맡고 있든지 우리가 어떤 경험에 있든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맡은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진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귀한 주님의 종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 생에 복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제일 먼저 성령의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분들의 목회와 생애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이 기만에서 벗어나 하늘 가는 영혼들을 많게 해주시고 거기서 생기는 큰 보상과 주님의 은사 때문에 영원히 감격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